한 주일 주님 성전에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말씀을 사모해서 예배 마쳐진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핸드폰을 통해서 교회의 홈페이지에 가입을 하시고 거기서 나오는 말씀들을 다시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며 은혜 받는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어린 꼬마가 해변에 있는 백사장 위에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다닙니다.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먼 발치에서 한 부인이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꼬마가 그 부인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주머님은 예수 믿으세요? 그래, 내가 예수님 믿는단다. 그러면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시나요? 그래,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러면 기도도 하시나요? 그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그랬더니 한 6살 남짓 된 그 꼬마아이가 주머니에서 뭐를 주섬주섬 꺼내더래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아주머니, 그러면 내가 수영하는 동안 내 동전 좀 맡아주실래요? 하고 돈을 주더라.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어린아이 6살짜리의 눈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직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어서 자기의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동전, 작은 거지만 그 몇 개를 맡겨둘 만한 믿음직한 사람을 찾고 다녔던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믿음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지만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삶 속에 내 인생의 문제를 털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직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그 영혼에 누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주지 않는가 하며 믿음직한 사람, 믿음이 좋은 그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고 내 동전을 맡길 수 있는 믿음직한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나는 믿음직한 사람, 저 사람은 정말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을 인맥으로 전도하자 그랬습니다. 인맥은 사람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자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를 만나든지 하다못해 어린아이 6살짜리의 아이를 만나더라도 그 아이에게 믿음직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내 주머니에 있는 동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용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가서 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이삭이 복을 받는데 이삭이 창대해지고 왕성하게 되고 큰 부자가 돼요. 26장 12절 말씀 봤더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래요.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복이 100배나 되는 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그네가 자기네 나라에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나 얻으며 창대해지고 왕성한 복을 받게 되니까 토박이들이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심을 품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가 시기하는 마음을 품어서 그 시기심으로 이삭을 해코지하기 시작을 해요. 이삭이 판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예요. 삶의 터전을 빼앗아 버려요. 그리고 이삭을 그 땅에서 나가라 추방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6절을 봤더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사막에서 우물 하나 파고요, 판 우물에서 물이 나오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모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땅에서도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지 않는데 사막에서 물을 얻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시기했던 거예요. 그 시기가 죄로 연결이 됐던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해서 이삭의 생존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가인은 자기 동생을 시기해서 동생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심 때문에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사울 왕은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있는 시기심,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시기심이 미움으로, 범죄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시기심 때문에 여러 가지 추방을 당하고 부당한 일들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고 추방을 당하는 이삭의 태도를 우리가 오늘 보고 좀 배워야 해요. 이삭은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고 부당하게 공격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게 그냥 당했어요. 때리면 맞고 쫓아내면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내가 판 우물인데 내 것이다 나가라 하고 말을 하면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갔어요. 그리고 다시 판 우물을 얻었는데 그 우물이 내 것이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어요. 방어도 하지 않았고요, 공격도 하지 않았고요, 오로지 양보하고 희생했어요.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당해도 바보같이 양보했어요.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희생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어떤 공격을 해가지고 와도 스펀지처럼 그 모든 것을 다 흡수해 버렸어요. 맞받아치지 않았어요.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어떠한 공격과 시기심도 다 흡수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오든지 이삭에게 오면 그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났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삭이 바보같이 양보만 하고 희생만 하는가? 왜 이삭은 그렇게 바보같이 양보만 하고 희생만 하며 살았던가? 이삭은요, 큰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여기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사람을 의지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복 받는 건 하나님 때문이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좋은 우물을 몇 개 가졌다고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라고 이삭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땅이 복이 될 것이기에, 어느 자리로부터 껴나가든지 그 쫓겨난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복된 자리인 줄 알기에 이삭은 쫓겨나도 양보하고 쫓겨나도 이해하고 모든 걸 다 흡수하며 희생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우물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이 우물을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또 복 주실 것이다. 이 우물을 양보해도 하나님이 또 다른 우물을 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며 살았던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스펀지처럼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며 살아갈 때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나가고 그러한 삶을 살면 인생이 쪼그라들고 망하는 길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자
이삭은 어디를 가든지 계속 창대해졌고 왕성해져만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물을 메워도 그 우물을 또 뺏어도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도 그 우물에서 물이 안 나왔는데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거기에서 물이 나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사람이 막을 수 없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빼앗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막을 수 없는 풍성한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왕성해지고 창대해지는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장소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목에서 장사하는 것이 복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어느 장소가 좋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점을 보고 뭘 해가지고 장소를 정하고 날짜를 정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함이 복이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이삭처럼 창대해지고 왕성해지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강성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났어요. 야, 이게 이제 이삭한테 우리가 오히려 당하겠다. 우리가 그동안 괴롭히고 빼앗고 시기해가지고 우물을 빼앗으며 쫓아냈는데 이삭으로부터 보복을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삭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관계 회복을 요청하고 동맹을 맺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동안 괴롭혔던 것 생각하고 빼앗겼던 우물 생각나고 그동안 쫓겨났던 일들을 생각하면 동맹하거나 찾아왔을 때 한 소리 좀 해야지. 이때다 하고서 좀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 막 퍼부을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만 이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삭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26장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 블레셋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빼앗으면서 쫓아내면서 그 우물들을 빼앗으면서 대했던 이 이삭의 성품을 보았더니 모든 것을 다 용서하고 희생하는 이삭의 인품을 보았더니 그러면서도 풍성해지고 창대해지는 이삭을 보았더니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계속해서 공격하고 생존의 터전을 빼앗기는 엄청난 손해를 보았음에도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잘되는 그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공격하고 여러분의 삶을 흔들고 삶의 기반과 터전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다. 사람은 나를 쫓아내도 사람은 나를 힘들게 해도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양보하고 희생하고 스펀지처럼 받아들이며 여러분이 이삭과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히려 창대하게 하고 왕성하게 하는, 그리고 나의 그러한 인품과 성격과 생활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은요, 그의 인격을 통해서 여호와를 드러냈습니다. 그의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했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삶의 모양으로 그의 인품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도 복받게 해달라는 사람들이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복을 받았다 그래요.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삭이 받은 복이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이 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말을 해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축복한다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라크에서 나오는 말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크는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사전에 3번째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오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 하는 뜻입니다. 복을 의미하는 바라크, 그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받는 물질의 복도 복이지만은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이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그러한 영적인 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장 참된 복, 가장 중요한 복, 영생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물질의 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100배가 되는 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 마음과 인격이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영적인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고 기도했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적인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봤더니 이삭이 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아, 우리도 저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괴롭히고 그렇게 뜯어내고 그렇게 쫓아내도 용서하고 희생하고 다 받아주는 이삭의 성품, 아름다운 인격을 보고 그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고 그 인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삭의 생활과 그 인품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게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인품과 아름다운 생활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품과 성격을 보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 성장을 연구한 교회 성장학자 피터 와그너 박사는 전도할 때에 순서가 있다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생활, 두 번째는 선포, 세 번째는 설득이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생활 속에서 좋은 인품을 보여주고 좋은 사랑을 베풀어 주어서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전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삭과 같이 용서하고 이삭과 같이 희생하고 모든 것을 스펀지처럼 다 받아들이며 이해해주는 모습으로 나갈 때 좋은 관계가 형성되고 그런 좋은 관계와 인격적인 모습을 통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말을 가지고 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인격을 가지고 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절대 사람의 말을 가지고 여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인간관계, 인맥관계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에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장애물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도를 하러 갔는데 전도의 가장 큰 장애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전도를 한참 하는데 저 사람이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는데 나 저 사람처럼 같으면 교회 안 간다.
내 시어머니가 교회 나가서 집사님이라고 그러는데 내 시어머니 같이 교회 믿는 사람이라면 나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내 직장의 부장님이 교회 집사님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부장님처럼 예수 믿는다면 나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저 사람처럼 사업하고 저 사람처럼 장사하고 저 사람처럼 인간관계가 깨지게 해서는 나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장 큰 장애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생활이 안 좋은 거예요. 생활이.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인격이 안 좋은 거예요. 인간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겠다. 저 사람 같으면 나도 교회 가겠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이삭과 같이 살아야 돼. 이삭과 같이. 용납하고 이해하고 희생하고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는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제서야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충무중앙교회를 전하고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린 곳에서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좋은지, 목사님이 왜 좋은지, 예수가 왜 좋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해야 하고 그 설명을 들을 때 잘 못 알아듣겠거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와서 성경 공부를 통해 양육을 받자 하고 교회로 인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는 좋은 인간관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좋은 인간관계의 모습, 좋은 인격의 모습, 좋은 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그곳으로부터 마음의 문이 열려져 복음을 선포하고 설득하는 관계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들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생활 속에서 좋은 인격을 가지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스펀지처럼 용납해 줄 수 있는 좋은 인맥 관리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마음의 문이 열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복음을 선포해서 우리 충무중앙교회로 모시고 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너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너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교회에 가겠다. 이러한 인정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전재용 선장님이라는 분이 끌었던 참치 원양어선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전재용 선장님이 이끄는 참치 원양어선 광명 87호가 1년 동안 조업을 마치고 부산항으로 들어올 때 일입니다. 1985년 11월 14일 남중국해를 지날 무렵에 SOS를 외치는 조그마한 난파선을 발견합니다. 베트남을 탈출한 보트 피플이었습니다. 회사에다 보고했더니 회사에서는 관여하지 말라, 그냥 오라 하고 하달이 떨어졌습니다. 관여치 말라는 회사의 지침과 저 사람들을 지나치면 죽을 것 같다는 양심의 소리 두 가운데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보트 피플을 지나쳐 지나가던 우리 전재용 성자님은 그 뱃머리를 돌려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고 96명의 베트남인들을 그 배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모든 책임은 선장인 내가 진다. 25명이 먹어야 할 열흘 동안의 양식을 가지고 베트남 사람 96명을 포함한 120여 명이 그것을 나누어 먹으며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서로 떨어져 난민 보호소에서 1년 반을 지내게 됐고 그 다음에 이 베트남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제3의 나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난민의 대표격이었던 피터 누엔이라는 분은 미국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정착을 하고 간호사가 되고 그리고 이제 편안한 삶을 살게 될 때
전 선장에 대한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17년 동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연락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의 편지에서는 뜻밖의 편지의 내용을 듣게 됩니다. 17년 전에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전 선장님은 회사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아야 했고 난민을 구출했다는 이유로 나라에 끌려가 몇 번이나 조사를 받아야 했고 여러 선박회사에 이력서를 넣어 다시 일하고자 했지만 한 군데에서도 연락받지 못했고 그 후 고향인 우리 통영으로 내려와서 멍게 양식업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더니 한 분 권사님이 이야기하세요. 그 전재용 선장님이 우리 교회 전호원 집사님 큰형님이시라는 거예요. 큰형님. 참 감사했는데 그런데 그 전호원 집사님의 큰형님 되는 전재용 선장님이 그 편지 말미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당신들을 구할 때 나는 이미 나의 미래와 경제력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96명의 생명을 구원한 저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따르더라도 위대한 생명을 살리고자 선택했던 사람,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참 생명의 주님을 전해야 하는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항해 가운데 어떠한 희생이 있어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 나가는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게 주신 믿음의 항해길에서 죽어가는 영혼들, 힘들어하고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을 그냥 돌아보거나 돌아서거나 아니면 외면해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희생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해낼 수 있는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영상 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